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는 사당동 총신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가르쳐 주시던 은사님을 한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모셔드렸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전에 한 40여 년 전쯤 됐겠죠. 부산에서 살았는데 앞으로 신학대학원 가서 박사님 되셔가지고 신학교 교수님이 되셔가지고 신학생들을 키워내는 교수가 되겠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기침이 나와서 기침하는데 피가 막 토해져서 병원 갔더니 결핵 말기라고 몇 달 못 살 거니까 삶을 정리하라고 의사가 얘기를 했대요. 총각이고 젊은 전도사님 입장에서 신학생인데 몇 달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형 선고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학생이 너무 절망이 돼서 의학으로는 해결 안 된다고 하니까 부산에서 마산 가는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 이래 보면 시골에서 직행버스를 타고 큰 도시로 나가면 이 버스가 중간중간 정류소에 들어가서 화장실 다녀오라고 한 5분씩 쉬는데 그 쉴 때에 보면 잡지라든지 음료수를 과자를 파는 아주머니들이 바구니에 뭘 들고 와서 팔러 다니는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신학생이 부산에서 마산 가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속으로 울면서 하나님 내가 젊은 나이에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몇 달밖에 못 산다는데 삶이 뭡니까? 왜 이렇게 태어났다 허물하게 죽어야 됩니까? 계속해서 울면서 삶이 뭡니까? 삶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이 버스가 어느 정류소에 와서 쉬고 있었대요. 아주머니가 바구니에 뭘 팔러 올라와서 하는 얘기가 삶은 계란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계속해서 삶이 뭡니까? 삶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삶은 계란이요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대요. 뭐라? 계란이라? 이래가지고 막 계란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짜 계란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하나님 앞에 삶이 뭡니까 하니까 저 아주머니를 통해서 삶은 계란이라 해준 게 아니냐. 계란을 생각해 보니까 이 계란은 아무리 세우려고도 안 세워져요. 쓰러져요. 붙잡아 주지 않으면 쓰러지죠. 아, 그렇구나. 내 건강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다면 내 병도 치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기침이 안 나오고 아프던 것이 안 아파지더래요. 병원에 갔더니 신기하게도 그게 치유가 돼버렸대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그래서 박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까지 신학 교수로 잘 계셨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삶은 계란과 같다. 계란에는 두 종류의 계란이 있습니다. 암탉이 모임만 먹고 내놓는 계란을 무정란이라 그래요. 이 무정란은 후라이에 해 먹어야지 품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암탉이 짱따하고 살면서 내놓는 계란을 유정란이라고 하는데 이 유정란은 품고 있으면 병아리 돼서 나오거든요. 똑같은 계란인데 하나는 무정란, 하나는 유정란이에요. 유정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럼 품고 있으면 병아리 돼서 나와요. 근데 무정란은 품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똑같은 사람인데 생명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의 무게가 얼마일까요? 사람이란
육신과 영혼이 합쳐져가 사람이거든요. 육신과 영혼이 합쳐져가 사람인데 영혼의 무게가 얼마일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 또 교회 장로님 가운데,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집사님 가운데 임종을 앞둔 병원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몇 분간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이 지금 몇 박이 이렇게 그 판독기에서 뜨고 있는데 딱 숨을 길게 이렇게 어쩌다 한번 쉬다가 또 길에 멈추니까요. 숫자가 전부 제로가 딱 되면서 0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임종을 4사람 지켜봤거든요. 의사 선생님 오더니만은 그 시간이 딱 지켰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암흑의 사망선언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호수 다 뽑아버리고 이제 장례식장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의사 선생님이 초정밀 저울을 갖다 놓고 사람이 숨을 거둘 때 몇 그램이 빠지는지 계속 통계를 내보니까 똑같이 숨을 딱 거두는 순간에 21g이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무게를 21g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란 육신하고 영혼이 합쳐져가 사람인데요. 이 육신은 부모님 통해서 오죠.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왔어요. 이게 합쳐져가 사람인데 분리되는 걸 보고 죽음이라 그러거든요. 시편 104편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신 즉 우리는 먼지가 될 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육신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아버지 씨를 봐서 어머니 태중에서 약 10달 가까이 준비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나는데 우리 육체가 이렇게 형성돼 어머니 태중에서 형성될 때 각자 영혼을 하나님 보내놓으신대요. 그래서 육체하고 영혼이 합쳐져가 사람인데 이걸 분리되는 걸 보고 죽음이라 그래요. 육신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 형제, 혈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는 젖을 먹습니다. 자라서는 밥을 먹습니다. 하루만 밥을 안 먹으면 기운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오게 되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 어릴 때 보면 지금부터 한 50년 전쯤에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뭐 자동화 기계가 없으니까 손으로 모내기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하루 종일 모내기를 한 거죠.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 산화 제한이 없이 생기는 대로 다 넣었어요, 애를요. 그래서 집집마다 뭐 8남매, 9남매, 10남매 많았거든요. 아주머니가 하루 종일 모내기 하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전복이 애가 언니 등에 엎여 있다가 엄마한테 젖달러 매달리니까 젖가슴 물려놓고 잠이 들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 애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자다가 몸부림쳐서 엄마가 거꾸로 자기 시작했는데 배가 고파 젖달라 하는데 엄마가 피곤해 젖을 못 주니까 배가 고프니까 아무거나 전지주를 빨았는데 엄마 발가락을 빨았단 말이죠. 젖가슴 빨아 젖이 나오지 발가락에서는 피가 나오면 나오지 젖이 안 나오는 것처럼 인간은 건강할 때 내 주먹 믿고 산다 그래요. 막상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아무거나 신인 줄 알고 붙잡는데 복 달라고 빕니다. 그걸 보고 우상이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사람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오게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이 받아 적은 거거든요. 기록할 하나님 감동을 줘서 기록한 것인데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믿으라는 것이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믿으라. 재림에 오실 예수 믿으라.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이 기록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식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대법관을 선설합니다. 내가 아무리 정치를 잘하려도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없으니 최대한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해 보겠습니다. 그 나라가 생긴 지 25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전 세계를 먹여 살리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자,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죠.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어요. 창조론은 뭐냐 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창조론이라고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진화론을 믿게 돼 있어요. 이 진화론을 체계화한 사람은 지금부터 250여 년 전에 영국에 살던 유대인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 없다고 보니까 그러면 우주 만물을 누가 지었을까? 진화론이라는 것을 체계화시켰는데 진화론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우연히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 휴대폰은 누군가가 휴대폰을 만든 것이고요. 이 마이크는 누군가가 마이크를 만든 거지 우연히 마이크가 툭 생기지 않거든요.
원숭이가 사람하고 닮았는 거 보니까 원숭이가 사람 되었을 것이다 하는 그게 진화론인데, 원숭이가 사람 됐으면 지금도 계속 원숭이가 사람 되어야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창조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아무리 노벨 물리학상 받은 과학자일지라도 무에서 유, 없는 데서 있게 하는 창조는 할 수 없어요. 흙 한 줌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재료를 믹서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없는 데서 있게 하는 창조는 흙 한 줌도 만들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지구는 치워버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덩어리를 누가 만들어줬느냐? 옛날 로마가 만들어줬냐? 아니거든요. 하나님 없다 하면 숙제가 안 풀어져요. 저 태양이 지글지글 타고 누가 갖다 기름 갖다 붓지 않는데 계속 타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없다 하면 숙제가 안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전도해 보면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대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그럼 안 보이면 없냐? 공기가 안 보이지만 있거든요. 이번에 뭐 어디 펜션에 애들이 사고 나서 4명 몇 명 죽였죠. 강릉에서 죽었는데요. 그 가스가 말이죠, 무색, 무치, 보이지 않고 숨 쉬었는데 죽어버리니까요. 안 보이는데 공기가 있고 전파가 안 보이지만 있고 말이죠. 정신이 안 보이지만 있어요. 정신 안 보이면 정신 없다 하면 그 바보예요. 영혼이 있거든요. 오늘은 영혼 빠져나면 시체가 돼버리는데요. 하나님 진짜 중요한 점 보이지 않게 만들어놨는데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없다 하면 바보인 것처럼 어린아기 엄마 태중에서 젖 먹는 볼 배워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젖을 먹어요. 배부르면 밀어내요. 배고프면 또 젖달라고 울어요. 젖 안 주면 아무거나 빨아요. 손가락에도 빨아요. 왜? 배가 고프니까. 인간은 건강할 때 내중비고 산다 하지만 막상 얼음 당하면 아무거나 신인 줄 알고 붙잡고 뭘 달라고 하게 돼 있는데, 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을 줘놨대요. 자, 창세기 성경 제일 첫 장 첫 페이지 펼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원리 4가지가 나옵니다. 셋째 날에 물을 만들어 놓고 다섯째 날에 고기를 만들어서 물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래요. 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태평양 바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아무리 큰 고기도 물 밖에 나오면 죽어버린 거 있죠. 하나님 셋째 날 흙을 만드시고 나무나 채소, 식물이 자라겠대요. 나무는 흙의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몇백 년 된 아무리 아름드리 나무도 흙을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니는데 대기권 벗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인간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 하와를 흙으로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으셨대요. 그걸 보고 영혼이라 그래요. 우리 조상 계속 올라가면 아담 하와가 나오는데, 아담 하와를 흙으로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입김, 호흡 불어넣었대요. 그걸 보고 영혼이라 그래요. 우리 육체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 태중에서 이렇게 형성될 때 각자 영혼을 하나님 보내놓으신대요. 그걸 거다 가시는 걸 보고 돌아가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숨을 거두셨다. 하나님 숨 거다 가셨다는 뜻이에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우리 영혼을 거다 가버리면 시체에 썩습니다. 육신은 썩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시체하고 살 사람 없어요. 갖다 버려야 돼요. 미국의 웰리스란 사람이 성경 가짜야, 하나님 없어, 자꾸 얘기해보니까 안 통하니까요. 내가 성경 읽어보고 어디가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얘기 따져야 되겠다고 성경 그렇게 반박하려고 있다가 이분이 무릎 꿇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쓴 책이 있어요. 그게 영화로 나왔습니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배너라는 영화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영화였거든요. 115년, 원래 2018년인데요. 115년도로 태어나서 240년까지 살다가 간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성경이 내 머리에 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너무 오묘해서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분이지, 내 머리에 다 이해된다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믿을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머리 다 이해되면
어떻게 하나님 되겠습니까? 다 이해될 수 없죠.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해가지고 지구라고 하는 접시에 73억 인구를 담아서 받침대도 없이 끈도 없이 돌리시는 하나님이 내 좁은 머리 다 이해될 수 없죠. 제가 중국에 갔는데요. 중국에 가면 영길 옆에 도문이라는 시가 있어요. 도문 바로 앞에 두만강이 흐르고 있고 북한의 바로 앞에 있죠. 거기 가서 김일성대 의대를 나온 여자 의사분을 만났어요. 평양에서 왔대요. 도문에 자기 친척집에 불법 체류하면서 서울 봉천동에 친척이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헤어진 사람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편지를 3번 써보냈는데 2번이나 답장을 받았대.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친척집이 10달 동안 불법 체류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평양에서는 성경을 못 읽게 하는데 여기 와서 읽어봤냐? 몇 번 관심 가지고 읽어봤대요. 읽어보니까 어떻더냐? 좋은 얘기도 많이 있는데 엉터리도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 엉터리가 뭐냐 하니까 남자 없이 어떻게 처녀가 얘기를 하냐요. 처녀가 잉태했다 하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죽어보면 끝이지. 어떻게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났다. 그거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다. 어떻게 사람 물 위로 걸어가냐. 그래서 제가 당신 IQ 얼마냐. 뭐 100 얼마래요. 하나님의 IQ 얼마인지 아냐. 이사야 40장 28절에 만도 아니고 억도 아니고 조도 아니고 경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IQ는 한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신의 좁은 머리 하나님 다 이해되면 되겠냐.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하나님 아들이지 남자 여자 결혼해가 하나님 아들이 안 되는 거야.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나님 아들이지 죽어 썩어도 하나님 아들이 아닌 거야.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밖을 내다보니까 비행기가 5km로 천천히 구름이 가는 것 같아요. 5km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 전광판이 지금 1000km로 달린다고 나와요. 내 눈하고 과학이 이렇게 차이 나요. 하루살이 벌레가 있는데 아침에 나도 저녁에 죽습니다. 그 하루살이 벌레 보고 어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작년 얘기하면 더 못 알아들어요. 몇천 년 전에 고대 사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당신의 좁은 머리에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다 이해되면 되겠냐니까 이분이 무릎을 딱 꿇는 거 있죠. 이해됐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면 자신이 안 알아집니다. 자신이 알아집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1600년도에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이렇게 얘기했죠. 파스칼은 얘기하기를 판세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으로서만 채워지는 공간을 만들어놨대요. 어린아기는요, 엄마가 없으면 아무리 장난감 줘도 재미없어. 그거 보고 웃다가 엄마 생각 울게 돼 있어요. 게임기 주면 막 웃다가 또 엄마 생각 또 울게 돼 있어요. 그 다 필요 없이 엄마 품에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면 아까 연극을 봤죠? 마약으로도 안 채워지고 술로도 안 채워지고 도박으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뻥 뚫린 공허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하나님 만날 때 끝나는데요. 시다르타라고 하는 마야 제국의 황제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황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힌두교에서 사람이 죽어서 막 애통하는 거 막 보면서 일본이 왕궁을 뛰쳐나와서 보리스 나무 밑에서 6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왜 인간에게 생로병사가 찾아오느냐. 그러다가 탁 깨우쳤다는 것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오는 거구나. 이걸 벗어나야 되는 걸 해탈이라 합니다. 모든 것은 욕망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깨달았다는데요. 아난이라는 제자와 춘다라는 제자가 선생님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있습니까? 하니까요. 이 부처님이라 하는 시다르타가 하는 말이 야, 이 사람 내가 살아있는 사람 세계도 다 모르는데 죽고 난 세계를 어떻게 알겠냐. 그분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분이 인도에 가서 힌두교도들에게 가보니까요. 인도에 힌두교도가 있는데 힌두교에는 계급계층이 사회계층이 피라미드식으로 생겨 있는데요. 여기에 4단계로 계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위에는 제사장 그룹에 아주 일도 안 하고 먹고 살고 옛날에 우리 양반과 취급받은 사람들이고요. 제일 밑에 층에는 족보도 없이 한평생 고생하면서 길거리에 누워 자면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데모를 하지 않냐 하니까요. 너희들은 전생에 잘못 살아서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밑바닥에서 짓밟히면 살아도 순응하고 복종하고 이래야지. 안 그러면 데모하거나 반항하면 다음 태어날 또 그렇게 태어난다. 그게 카스트 제도라는 겁니다. 힌두교에서 카스트 제도.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보면서
잘못됐다 한 거예요.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사악한 제도가 카스트 제도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도 인도에서 부처님 쫓겨나왔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부처님이 가장 잘못됐다는 것이 유네스를,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 믿는다는 사람 보고 얘기해 보면 유네스를 믿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고구려 시대에 불교를 믿다가요. 이제 이조 들어서면서 이성계가 중국의 공자 사상 가지고 온 거예요. 상강오륜이라 그러죠. 이걸 가져들어 가지고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이 그 불교하고 힌두교의 유네스라고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부처님은 가장 잘못된 것이 유네스 제대로 그 잘못된 걸 했는데 막 짬뽕이 돼가지고 불교 믿습니다. 불교에 뭘 믿습니까? 말 못해요. 부처님 믿습니다. 부처님 뭘 믿습니까? 말 못해요. 부처님이 야 사람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알겠냐? 영혼은 없다 이랬거든요. 영혼은 없다 했는데 힌두교도 유네스를 믿는데 그걸 유네스를 믿는다 또 이리 나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심부름하도록 지음받은 천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천사 중에 성경에 그리 나옵니다.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러워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도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전해 오는 천사를 저주하셨다는데요. 그 저주받은 천사를 성경에 3가지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귀신이라 그래요. 사탄은 반역자, 배반자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 편에서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존재를 사람 편에서 부를 때는 마귀라고 하는데 이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간, 분리, 다툼, 파탄 이런 뜻이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이게 들어가 버리면 자꾸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구 사이에 이간, 분리, 다툼에서 파탄시킨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대장이라는 뜻이고 그 밑에 쫄병노를 하는 거 보고 귀신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무속인 집에 가서 얘기해 보면 전부 신 받았다 그래요. 할아버지 신 받았다, 동자 신 받았다, 장군 신 받았다는데요. 성경에는 할아버지를 가장한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장군님을 가장한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무속인들은 신받았다는 성경에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장군님인 척 한다는 거예요. 조상님인 척 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인 척 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나와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에서요. 이 공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공중에서 이 세상 풍조를 다 만들어내가지고 멸망으로 몰아간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풍조가 뭐냐? 운명, 사주팔자, 미신, 굿, 점, 부적, 궁합, 풍수지리, 제사 이런 걸 몽땅 묶어서 풍조라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부 그걸 믿거든요. 이사 가는데 날 잡아야 되고 좋은 날 잡아야 되고 손 없는 날 잡아야 되고 풍수지리 봐야 되고 하는 전부 그걸 딱 마귀가 장악해가지고 그런 걸 믿게 하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무속인 중에요. 유명한 무속인이 있는데 원래 교회에 다니던 장로님 딸입니다. 권사님 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꾸 몸이 아파서 아무리 병원 가도 병명이 안 나오는 거죠. 물어보니까 신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림굿에서 무당이 됐습니다. 무당이 됐는데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김일성이가 94년 7월 8일 날 죽는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언했는데 그날 김일성이 딱 죽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방송국의 PD들이 어떻게 알아맞혔냐고 살아있는 사람을 몇 년도 몇 월 몇 죽는다 해도 그날 딱 죽으니까 말이죠. 용하다 해가지고 방송국에서 계속 출연시키니까 이분이 졸지 스타 무당이 돼버렸어요. 국회의원들이 1년씩 예약이 다 끝났어요. 제가 KBS에 들어가서 기자 신우회, PD 신우회, 성우 신우회에서 예배를 매일 인도하고 있는데 한 번 들어가 방송국에 21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왜 이러냐 물어보니까 오늘 방송국 합동 장례식을 치렀대요. 무슨 방송국에서 합동 장례식이냐 알아보니까 방송국의 보도국장 부인 되는 분이 성우, 음성으로 먹고 사는 성우였는데요. 이분이 올림픽 중계방송에 있던 IBC 건물이 있는데 그 IBC 건물 계단을 쭉 내려오는데 그랜저 다이너스티 고급 차가 떡 지나가 딱 선 거예요. 뒤에 창문이 쭉 내려가면 아주머니 좀 봅시다. 낯선 사람 보자 하니까 이 성우 되는 사람 보도국장 부인이 왜 그러냐 가까이 가니까요. 보자 한 사람이 아주머니 2달밖에 못 살겠네요. 처음 보는 사람이 40대 초반에 젊은 부인 보고 2달밖에 못 산다니까 이분이 화가 난 거죠. 당신이 뭔데 내게 기분 나쁜 얘기 하냐고, 내가 왜 2달밖에 못 사냐고 이 양반이 막 소리 지르니까 즉석에서 2가지를 알아맞혀요.
당신 지금 이사 가려고 하는데 1년 안에 이사 가면 죽어. 여의도로 이사 가기 날 잡아놨거든요. 당신 지금 차 바꾸려고 하는데 1년 안에 차 바꾸면 죽어. 벤츠를 계약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 가는 거나 차를 바꾸는 걸 부부만 알고 남은 모르는 얘기인데 낯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당신 도대체 누구냐? 명함을 또 꺼내 미는데 신이 선택한 여자 심진송이 나온 겁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제 인데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장로님 딸입니다. 한양대 무용학과를 나왔습니다. 김일성 죽는 날을 알아맞혔어요. 이래가 유명해졌어요. 자, 이사가면 죽는다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찾아갔어요. 고대에 큰 구슬 했어요. 부적 사야 되는데 부적 사서 발랐어요. 1년 동안 이사가 차 안 바꾸고 기다렸어요. 이제 1년 지나서 이사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차 바꾸고 괜찮다는 거예요. 단 여행 가면 죽어. 남편도 얘기하니까요. 남편이 보도국 직원 25명이 휴가 받게 해서 괌으로 여행 가기 날 잡아놨어요. 자, 지금 무속인은 여행 가면 죽는다 그래요. 남편인데 얘기하니까 남편이 내가 주체를 하고 내가 어떻게 안 가냐? 왜 그런 걸 믿어? 21세기는 무슨 귀신이냐? 네 귀신 봤냐? 왜 그런 걸 믿냐? 내가 주체를 내가 이번에 만약 여행 안 따라가면 이혼하자. 남편이 막무가내 이혼하자니까 덜덜덜 떨면서 따라갔는데요. 대한항공이 97년 8월 6일 괌에서 안개 속에 산 능선을 들이받아서 228명이 죽는 그 대한항공 칼기 타고 있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행 가면 죽는다는데 거기 타고 죽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운벽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자, 제가 그 97년도에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KBS 추적 60분 하시는 권영만 PD 따라서 평양 다녀왔습니다. 북한에 가보니까 계속 체제 선전을 합니다. 계속 체제 선전해요. 그러다가 남한에 대한민국에 남조선 저렇다 하면서 탁 틀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북한 TV에서. 잘 사는 거 이런 거 안 틀어주고 예를 들면 용산에서 철거민하고 경찰하고 화염병 던지고 불에 타서 떨어져 죽고 하는 거 그런 걸 계속 들어주면서 남조선이 저렇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사회의 아주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 그걸 막 계속 전체 그렇다고 막 속여요. 자,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중에 내가 아는 목사, 내가 아는 장로, 내가 아는 권사님 중에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던데 나는 그래서 예수 안 믿기로. 자, 북한에서 철거민들 막 화염병 던지고 경찰관 죽는 걸 보고 남조선 저 잘못됐어. 나는 위대한 수령님 좋아. 그렇게 속아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안 좋은 사람 보고 나는 하나님 포기하고 지옥 갈래. 그래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북한에 그거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87년도 11월 29일 날 김현희라고 하는 사람 대한항공 폭발시켜서 115명 죽였습니다. 당연히 사형나게 됩니다. 그런데 난 자수한다고 김정일을 시켜서 했다고 지금까지 살아있고 나도 여자로 살고 싶다 책 2권을 냈어요. 이인모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북 전쟁 때 종군 기자로 따라왔다가 잡혔습니다. 34년 감옥 살았습니다. 비전향 장기수죠. 자기는 자유도 싫고 대한민국 싫고 오직 김일성 오직 공산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한다 한마디 하면 살 길 주겠다 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말기 때 인도주의 차원의 병들어 죽으니까 93년 3월 19일 날 휠체어 타고 384 넘어서 북한에 보내줬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받아들이니까 하는 거죠. 자, 여기 휴대폰이 있어요. 아무리 최신 휴대폰 샀다 해도 번호가 안 들어가면 맹탕이에요. 선도 없는데 번호가 들어가 버리니까 미국하고 막 통화가 화상통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만든 기계도 그렇거든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습니다 받아들여버리면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버린 걸 보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뷔페 식당에 가보면 음식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구경하고 냄새 맡고 맛있겠다 해도 들어서 먹지 않으면 구경만 하고 온 거죠. 오늘 사랑교회 초대받아서 성탄절날 예배드리러 한번 왔는데 나 사랑교회 한번 가봤어. 가본 거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구원받아버린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뷔페 식당 가서 구경만 하고 냄새 맡고 온 거하고 들어서 먹어본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밖에 막 억수가 비가 쏟아져요. 비가 쏟아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 탁 나가면 비도 안 맞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나가면 비 맞고 이런 차이가 있으면 다 믿겠죠.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비를 맞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아가, 부모 없는 고아가 어려운 일 당하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 부모가 있는 아이는 지 혼자 끙끙댈 필요 없어요. 부모님이 도움을 받으면 요청하면 도와주는 거,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문제와 사건을 당하는데 하나님 안 계시다 하면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계시다고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의지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 다 돌아갔었어요. 저는 목회 되려고 하는 거 0.1%도 없었고 또 될 수도 없고요. 제가 뭐 학교를 나왔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 형님 세 분 알코올 중독 돌아가셔서 제 눈으로 보면서 나는 저래 안 살겠다. 어릴 때 이제 한이 된 겁니다. 근데 어릴 때 주일학교,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성경 말씀 읽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100% 믿어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의지했어요. 의지하는데 어려움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밖에 억수같이 비가 내려도요, 이 컵 속에 뚜껑을 닫으면 물 한 번 안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계시다 해도 내가 마음은 딱 닫아놓으면 하나님 내게 안 들어오신, 하나님 강제적으로 안 하셔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진 분인지라 로봇이나 이런 기계를 통해서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지으셨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 열지 않으면 그분은 내게 오시지 않습니다. 자,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가 바람에도 잘 날리고 어린아이가 막 찢어지는데 쉽게 찢어지는데 이 종이에 본드를 칠해서 시멘트 벽에 딱 붙여놓으면 단단한 벽이 받쳐주면 힘이 있어지는 것처럼 제 하나는 연약한데 든든한 하나님의 배경을 잡으니까 강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북한에서는 체제 비판하면 지도세도 모두 끌고 와서 정치범 수용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북한이 잘못된 폐쇄된 나라고 바깥에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 교회 탈북자 사명자들이 많이 와 있고 탈북자 목사님도 지금 계시는데요. 북한을 빠져나와서 대한민국 와서 자수합니다 하고 대한민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린 사람은 탈북자이지만 저 국경지대 가서 철원 같은 데 가서 북한으로 막 삐라를 날려보내서 나쁜 놈이라고 막 날려보내고 막 방송하고 말이죠. 체제에서 무너질 거라고 막 욕을 해도 북한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북한에서 손을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으면 운명 사주팔자 미신 구대해야 되고 점해야 되고 막 귀신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버리면 매일 묘의장 해도 괜찮고 매일 이사 다니도 괜찮고 운명 사주팔자 귀신의 법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무속인 집에 많이 가봤거든요. 무속인들이 복음 듣고 15명 정도 영접을 해내고 그 법당을 걷어치웠는데요. 무속인 집에 가보면 90% 정도가 저를 몰라봐요. 전 보러 온 줄 들어오시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10% 정도는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저를 딱 보는 순간에 알아봐 버려요. 당신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당신은 뒤에 큰 신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 들어오면 우리 신이 못 들어 나가라고 막 이런 밀어. 그 사람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딱 들어가 보면 자기 신 귀신 들어오지도 못하는, 기왕이면 큰 신 하나님 섬기지 왜 귀신 섬깁니까? 우리나라 60년대 초만 해도 인도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꼴찌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갑자기 이렇게 빨리 잘 살게 됐습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서 그 새벽종이 언제부터 울렸죠? 지금부터 130년 전에 선교사님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완전히 폐쇄된 나라였어요. 이조 조선시대가요. 선교사님 들어와서 막 성경을 가지고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 새벽종이 울리면서 복음을 받으면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해서 경제 10위권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 그릇이 있는데요. 지금 물이 있어요. 물컵이죠. 여기 밥을 담은 밥그릇이에요.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에요. 고양이 밥 담으면 고양이 밥그릇이에요. 개밥 담으면 개밥그릇이에요. 여기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똥을 담으면 똥그릇이 돼버리는데 진주 다이아를 잔뜩 담아버리면 이 담겨진 내용에 따라서 진주 다이아 때문에 굉장히 그릇이 귀중하게 취급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로큰롤의 황제였죠. 미국에. 이 사람은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요, 미국의 좋다는 곳에 모든 곳에 별장을 다 갖다 놓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42살에 갑자기 죽어요. 병명은 마약입니다. 이소룡이라는 사람, 아주 무술 잘한 사람이 있었죠. 이분이 영화 만든 거 제가 거의 다 봤는데요. 이 사람이 32살에 갑자기 건강한 사람 죽어요. 마약입니다. 마를린 멀로라는 사람, 저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데 책을 읽어보면요, 하루에 팬레터, 편지가요 7,000통씩 막 쏟아졌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36세에 시체로 발견됩니다. 마약입니다. 왜 그렇죠? 아까 연극을 받는 것처럼 돈을 갖고 다 가져봐도 공허한 부분이 안 채워지니까, 이건 하나님으로서만 채워지는 건데 하나님 모르니까 마약으로 채우려고 계속 하다가 너무 진하게 갑자기 마비가 와서 죽어버린 거죠. 오늘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요, 마스란 말은 라틴어, 로마어로 날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나신 날이란 뜻입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원래 2018년도죠. 2018년도인데 6세기경에 로마의 수도 원장이었던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예수 오신 때를 1년, 2년 해가지고 연도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단기 몇 년을 쓰고 있었어요. 일본에는 소화 몇 년을 쓰고 있어요. 나라마다 연도가 다 달라요. 자, 이제 막 세계화 글로벌 시대가 되어지면서 비행기가 왔다 갔다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나라마다 연도가 다 날짜가 다르니까요. 우리나라 시간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출발해, 너네 나라 시간 몇 시에 받을 준비해라. 복잡해지니까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에 세계 역사학자 한 200여 명이 프랑스 파리에서 모여서 안 되겠다, 공통적인 날짜를 정하자.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공통적인 날짜를 정할 것이냐,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때를 기원으로 하자. 그분이 누구냐? 공자님이냐, 석가님이냐, 소크라테스냐? 당연히 예수 아니냐? 예수 안 믿는 사람 당연히 예수라고 해서 예수님 오신 때를 기원으로 정한 거예요. 2018년 됐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1958년 6월 16일생입니다. 예수님 오신 지 1958년 만에 6월 16일만 제가 태어났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연도, 생년을 쓰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쓰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예수 이전 시대를 BC,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시대를 그랬죠. 예수 이후 시대를 AD, 아도나이 도미네, 예수 이후 시대라는데 AD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그냥 몇 년 하면 예수 이후에 몇 년,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오늘 영하 예를 들어서 낮에 3도라고 하면요, 영하는 반드시 영하 몇 도, 마이너스 몇 도를 쓰게 돼 있어요. 영상은 10도든 20도든 30도든 영상은 플러스 안 씁니다. 그냥 오늘 10도를 하면 영상 10도를 말하는 거구나. 0도가 기준인 것처럼 BC, 예수 이전 시대, 예수 이후 시대, AD라는 단어를 안 써도 예수 이후에 지금 2018년 됐다는 건 우리가 역사를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제가 97년 평양 가보니까 평양은요 원래를 107년 쓰고 있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2018년 쓰고 있는데 제 방에 카렌다, 북한에서 나온 카렌다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주체 107년 딱 써놨어요. 김일성 태어난 지 107년 됐다는 거죠. 전애들만 그렇게 하니까 고립돼서 완전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예수님 오신 때를 기원으로 해서 돌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조 시대 때 이승훈이라는 청년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친구는 양반 대우받, 나는 왜 상놈이냐? 네 혈통이, 너 집안에 혈통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하면 양반 대우받냐? 돈 많이 벌면 양반 대우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돈 벌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녹그릇을 팔러 다녔어요. 저는 어릴 때 녹그릇에 밥을 먹었어요. 녹그릇을 먹으면요, 막 때가 끼어서 명절 되면 지푸로 막 흙을 가지고 막 닦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걸 메고 팔러 다니는데 어디 가네 청중들이 막 1000명이 모여서 어떤 사람 연설하고 있어요. 길을 갖다 댔어요. 감동적인 연설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받아서 끝나고 난 뒤에 연설하는 사람 찾아 들어갔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 선생님 강연 들으면서 너무 충격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자네 뭐 하는 사람이냐? 예, 저는 녹그릇 팔러 다닙니다. 그 팔아서 뭐 하려고?
양반 대우 받아보려고요. 그게 중요하냐? 지금 시국이 이런데? 얘기를 하다가 너 그거 때려치고 나 따라와. 따라다녔어요. 안창호 선생님이 이 이승훈의 청년 데리고 다니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중심이 딱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지하게 인생을 논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무지해서 그런 것이다. 국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다. 내가 미국 가서 교포들 돈을 많이 거다 보내줄 테니까 자네는 여기서 학교를 세워라. 이래가 안창호 선생님하고 이승훈이라는 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이래서 배제학당 여러 군데 학교를 세웠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난강 이승훈이라는 교육학자 독립운동가가 됐습니다.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안창호 선생님 안 만났으면 양반 대우는 좀 받았겠죠. 돈은 조금 벌었겠죠. 이미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절대로 역사적인 인물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인생을 좌우합니다. 아편적인 만나면 아편적인 영향을 받고 사기꾼 만나면 같이 지내면 사기꾼의 영향을 받고 도둑놈 만나면 도둑 영향 받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오토바이 타고 겨울에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는데요. 잠바가 막 바람 펄럭이 안 되겠다. 오토바이 세워놓고 잠바를 뒤로 가게 해서 뒤에서 자꾸를 쫙 올렸대요. 그리고 막 달려가는데 빙판길을 달리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머리를 땅에 대서 기절해 버렸어요. 지나간 사람 전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죽었는 것 같아요. 아무 움직이지 않아요. 죽었냐? 죽었냐? 근데 목이 돌아가 있다. 목 돌리자. 다리 잡아, 목 잡아. 이래가지고 막 틀어가지고 목을 돌려서 살아있는 사람 죽여놨대요. 옷을 뒤로 입은 건데 잘못 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답을 찾는다고 찾는 게 틀린 답을 찾고 구다하고 그 하면요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할머니 3명이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 기다리고 있었대요. 한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요즘 내가 나이가 드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계단을 올라가다가 쉬고 있다 보면 내가 올라가다가 쉬고 있는지 내려가다가 쉬고 있는지 헷갈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아이고 할망구만 할도만 나는 침대에 앉아있으면 잘라고 앉아있는지 일어나려고 앉아있는지 헷갈린 또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아이고 할망구 참 망령났구만 하더니 우리 버스 타려고 여기 앉아있냐 버스에 내려서 앉아있냐. 나이가 들면 그런 때가 온답니다. 어떤 할머니가요 영업용 택시 타고 가다가 기사 양반 아까 내가 택시 탈 때 언니 집에 가자 합니까 동생 집에 가자 합니까 하니까요 기사 양반 더 웃기는 거 아니 할머니 언제 탔어요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성경 전도서 12장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 나오는데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자를 만나고 하나님 성결하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요 부인이 300명이었어요. 첩이 700명이었어요. 1000명이 넘는 1006명을 거느린 사람인데 금을 시내까지 자갈같이 흔하게 자기 다 써봤대요.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서 하는 얘기가 전도서 솔로몬 기록에 있거든요. 헛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은혜 받을 때 제일 행복했다고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한 주님을 여러분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석 달 때 결혼한 지요. 남편이 퇴근해 오니까 부인이 감자를 맛있게 쪄와서 여보 내가 밥 지을 때까지 감자를 먹고 텔레비 보고 있어 설탕을 가져왔어요. 남편이 누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 고추장 가져와 이래 된 거예요. 부인이 아무 얘기 안 갖다 줬으면 되는데 누가 감자를 무식하게 고추장에 찍어 먹냐. 우리 서울 사람들 세련되게 설탕에 찍어 먹는다 이런 거예요. 남편이 우리 집안은 조상 대대로 고추장 찍어 먹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 또 갖다 줬으면 되는데 또 부인이 농담삼아 한마디 했겠죠. 당신 집안 참 무식한 집안이다. 어떻게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냐. 결혼하신 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남편들이 언제 열받냐. 시댁 욕할 때 열받거든요. 뭐 우리 집안 무식해? 이래가 막 붙어버린 거예요. 부인은 농담에 남편은 막 그걸 화를 내게 된 거예요. 이래 밤새도록 싸웠대요. 싸우다가 아침에 남편 출근해야 되니까 막 씻고 있는데요. 엄마가 아들이 전화했어요. 아들아 별일 없냐? 예, 별일 없어요. 너 음성이 왜 그러냐? 아이 잠을 못 자서 그래 짜증 막 내면. 아 별일 없다니까요. 야 이 녀석 얘기해봐. 왜 그래? 왜 잠 못 잤어? 싸웠어요. 왜 싸웠냐? 감자 때문에 싸웠어요. 감자 때문에 왜 싸웠냐? 우리 집안 무식하다 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바꿨어요.
네가 우리를 그렇게 무시해서 혼술품 그래 해왔구만.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당장 택시타고 기다려. 막 욕을 하고 끊었는데요. 그 전화를 받으면서 부인이 막 울다가요. 전화 딱 끊자마자 친정엄마 딱 전화 왔네요. 딸아, 별일 없냐? 별일 있어요. 뭔 얘기냐? 지금 시어머니 이런 일로 달려오고 있어요. 친정엄마가 때려치우라는 거예요. 그 정도 농담 한마디 소화를 못 시키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너를 평생 맡기겠냐? 삭수가 노란 집안 아예 때려치우라. 이래가지고 합의 이혼하기로 하고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서 남편들은 몇 시간, 부인은 몇 시간 했어요. 이 전문 상담가 이건 답이 없다 한 거예요. 왜 답이 없냐? 우리 지방에서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설교 시간에 했더니만 목사님, 우리 지방에서는 감자를 고추장 찍어 먹 어디냐 했더니 강원도 어디래요. 강원도 어디 그런 데가 있더라고. 그런데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닌데 이혼까지 가버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오신 것은 사단의 세력 마귀를 꺾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이 이름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예수는 이름입니다. 이름. 자, 문재인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이죠. 이낙연은 이름이고 총리는 직분이에요. 저는 박용배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에요. 문재인은 대통령, 이낙연은 총리, 박용배는 목사인 것처럼 예수는 이름인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어디에서 구원한단 말이냐? 사단에게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음 받고 나오면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와요. 네가 지금 듣는 것을 받아 적어라. 이사야, 다니엘 이런 사람 막 받아 적었어요. 이걸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 의지하면 포로로 끌려가 망한다 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라. 축복받으라.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리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 믿습니다 하고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참 선지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은요, 죄를 지고 가만히 있으면 저주받아요.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거 안 하면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예요. 그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저주받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장 성전에 제사장 찾아가서 제사장님, 저는 박용배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 어기기를 죄를 지어서요. 제사장 다 들어보고 난 뒤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받아야 되는데 네 대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네 대신 죽어줄 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제사장에 가서 양 한 마리 끌고 옵니다. 양머리에 죄 지은 사람 손을 얹고 그 위에 제사장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용배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사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이 사람 죄를 이 양이 대신 짊어지고 죽습니다. 이 양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양을 받으시고 이 사람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양을 죽여서 태워서 없애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데요. 이 양처럼 죽어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이 양을 잡아서 죄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사장을 믿으면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어떤 면에 정확하게는 미래 지을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막 끌고 다니고 괴롭히고 나도 알지 못했는데 계속 우리 가정에 저주와 재앙이 막 닥치고 막 우리 애가 뭐 게임에 빠져있고 마약에 빠져있고 하는데요. 사탄이 그렇게 한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왕은 백성을 다스린 자인데 구약시대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거든요. 예수님은 마귀를 꺾는 참된 왕인 줄 믿습니다. 밤 되면 여기 어둠이 들어있거든요. 여기 들어와서 어둠을 싫다고 나가라. 아무리 소리 지르도 어둠이 안 나가요. 스위치 탁 켜는 순간에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은 흔적 도망가 버린 것처럼, 경찰이 나타나면 도적이 도망가는 것처럼, 고양이 나타나면 쥐가 도망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선지자로 고백하면 내가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으로 고백하면 내 죄가 용서받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 나를 지금까지 속이던 운명 사주팔자를 가지고 속이던 사탄 마귀가 꺾이고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 안 믿으면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이 마귀를 섬기다가 마귀가 우리가 죽으면 지옥으로 가야 마귀 따라서 지옥 가야 되는데 여러분 죽으면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 악몽 꾸고 막 칼 들고 누가 뱀이 따라오고 막 힘드는 것처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영혼은 예수 믿은 사람 천국 안 믿은 사람 영원한 지옥에 펄펄 끓는 지옥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뭘 힘들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모셔드립니다 하는데 내 영 속에 하나님 영이 와버리는 거 보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 와서 자수합니다.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 시민권 받아버린 것처럼 뭘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해서 공로를 쌓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게 되는 최고의 선물을 2018년도 12월 25일 성탄절에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운명사주팔자 해방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못하시기 때문에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 돼요. 우리 오늘 한 40-50여 명의 초대를 받아서 오신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충분히 들으셨고 아까 연극을 봤는데 그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여러분이 걸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구타러 다니고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 도박 뭔가에 하나 빠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제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죄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하나님 없이 마귀에게 속으며 귀신에게 속으며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지자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사탄을 꺾으신 참된 왕으로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인격 속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자,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젖을 먹어야만 자라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막 자란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 어린 아기 같은 신앙이 있대요. 안 자라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거든요. 교회 나와서 자꾸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자라서 어른 같은 사람이 돼야 여러 가지 많은 걸 받을 수 있지. 어린 아기는 젖만 먹어야 되는 것처럼 어린 아이 상태에 있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 영접과 구원 받으신 분들은 예배를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축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